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언하는 내용이 축복의 메시지로 맞춰진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속에 두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첫째 도전은 무엇이냐? 지금 성경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으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바울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거룩한 삶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중심 없이 내 감정이 반응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 아무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에 내 감정이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시편의 기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시편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라.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 내 믿음으로 내 감정을 오히려 컨트롤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지배하며 내 감정까지도 지배할 수 있기를 내어 맡기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쭉 보면. 그리고 모세가 듣는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모세도 중간에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할 줄 몰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의 그런 많은 소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중에 생각하기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인 책임감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냐? 지금이요, 은혜의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신약 66권이 지금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 직접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홍수시대입니다. 구약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 것들을 이 세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굵직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배신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목숨까지 걸며 예수님 견신한 사람, 그렇게 기억됩니다. 마틴 루터,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베드로와 마틴 루터, 그들의 세세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굵직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억되시길 원합니까? 유명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확실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확실히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바라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중심이 십자가로 가득하셔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어떤 도전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한 유언이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 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말이 자손들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수론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칭입니다. 그 말 뜻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자, 고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칭하며 부를 때 또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여수론. 정말 자신의 후손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지막 권면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 더 바라기는 축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면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축복을 한 구절을 정리한 구절이 오늘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행복하지 않느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 말씀은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에 이스라엘이여 라는 말에 나의 이름을 대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지금 보이는 상황 보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믿으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앞으로 또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에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행복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쁜 삶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했을 때 또 다른 행복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